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생활, 이것이 이번 달 우리들의 표입니다. 왕,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지요. 사실 성품이 좋은 착한 왕, 그러기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왕. 그런데 그분 자신이 또 능력도 충분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도 있고 항상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그런 왕이 있다 그러면 그 왕은 그 백성들에 의하여 섬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왕이고,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통치자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안녕에, 행복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제까지 어떤 일을 과거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분을 섬길 때에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하면서 그분을 섬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의 저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The Lordship of Christ,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다 그분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같은 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그저 다 아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실제로 모든 걸 만든 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은 요건 성부를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인격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는 다른 분인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세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지만 특별히 이 천지창조와 관계하고 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인 만유의 주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ord of all,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지으시니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에 빠진 다음에 부패성 성향이 생겼고,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의롭고 거룩한 통치 가운데 사는 이 피조물인, 도덕성이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비천한 자리로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냥 낮아지신 것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정도만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시되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같이 점점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오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거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한없이 낮아져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비천하게 그저 구유에 누일 정도로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지면서 인도해 주시는, 필요를 채워 주시면서 계속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다시 가서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보존과 통치라 그러는데요, 섭리의 그 내용은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잘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거를 그분의 목적대로 완성해 가도록 통치하시는 이런 그 보존과 섭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섭리주로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잡고 계시는 분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일을 이분이 하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운 옷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다 오늘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좋은 거 아주 부자로 살고 그저 누리고 사는 것 같이 안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먹을 거 이제까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 주셨잖아요.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연은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섭리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거처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저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중이야. 여기 예수님이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우리들의 거처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분명히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해가지고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특권도 주시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있을 것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King of Kings. 예? 라자 디아타스 스무아 라자. 예? 또한 디아타스 스무아 또한.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에요. 세상에 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수상이라는 자 있고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왕은 또 예수님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들이 있어요. 회사 같으면 뭐 CEO, 제일 제일 높은 사람 뭐 총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위에 그들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만유의 주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결정을 하면은요, 그 결정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요,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저 세상의 다른 어떤 왕 같은 권력자가 아니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다 징집하면은 그 예비군들 이제까지 내가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저 예비군복 입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내가 사가지고 차 쓰고 있지만 전쟁이 났다, 모든 차를 그 전쟁을 위해 동원령 내리면은 차들도 다 군용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권력자 왕의 권한인데,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에 결정권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책임지면서 지금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의 있을 처소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이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또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지만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거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이 우리를 만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곳까지도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형을 제가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었네. 인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인형, 이거 누구 거죠? 제 겁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샀어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길러요. 먹을 거 줘요. 기릅니다. 이 강아지 누구 거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분이 지금 잡고 책임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쓰셔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좋으신 왕이 그가 돌보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셔요. 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선한 목자와 그가 돌보는 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선한 목자와 그가 돌보시는 양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루셔요. 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은 또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 바울의 태도 같은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숙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내가 마치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뭐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태도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성숙된 성도로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오늘 제가 그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런 태도가 바로 성숙된 기독교인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받는 혜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구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면은 내가 그분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돼, 섬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어릴 때에는 그저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주는 데도만 애들은 그저 그것만 받아먹고 그저 그것만 즐기고 있어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뻐요. 그러나 큰 아이가, 성숙된 자녀가 끝까지 부모로부터 뭐 받으려고만 하고 부모에게 뭔가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이나 부모를 고마워하고 이런 게, 그런 태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성숙된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태도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그가 돌보는 양이라고, 그의 자녀라고 이러면서 돌봐주시니까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돌보는 양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는 낮추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 그저 뭐 요즘 시대에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 노예라는 제도가 그저 없기 때문에, 없거나 뭐 그저 이상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그저 성경 번역자들도 그저 서번트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바울 당시에 이 룰로스라는 헬라어의 종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노예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부닥이요, 부닥. 예? 노예, 슬레이브 영어로. 그러니까 원래 이 노예는 전혀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사고 파는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거, 의지도 주인이 시키는 걸 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주인이 싫다고 도망가면 죽어요. 그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어가 정말 스스로의 위치를 완전히 주인에게 의존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거고 너희들도 예수님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주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미래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성숙된 바울 같은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저 주님 뭐 주세요 뭐 그것만, 어린아이 신앙일 땐 그것만으로 만족해. 그것도 이뻐요. 그것도. 그렇지만 성숙된 신자는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성숙된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바울과 같은,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예수님의 피조물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주는 사람이요, 미래까지도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갖는 바른 태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성숙된 성도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이게 강요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해요. 너 예수님 사랑 이렇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너도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어, 그분이 죽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은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양,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은 살아있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초소까지도 그분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베푸신 것은 그분 쪽에서는 우리도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이제 우리도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저 받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베푸는 은혜만 너는 기대했지. 그러나 이제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 나는 너가 이렇게 성장한 걸 기뻐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성장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 눈에 보이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이루어드리는 건데, 그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 예, 선한 일,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행하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그분은 선한 왕이셔요. 예, 악한 왕 아니에요. 거짓 왕 아니에요. 예, 이기적인 왕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왕이에요. 그 선한 왕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선한 일을, 그것도 그저 인도네시아 말로 산따이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 앞에 보면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다음 9절에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고는 이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분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거를 열심히 행하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한없이 낮아져 가지고 피 흘려 대신 벌 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하시며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까지도 실제로 예비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그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